2026년 5월 10일 하인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인교회는 마음의 예배로 먼저 나아갑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마음들은 무엇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또 좋았던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계신가요? 그 가장 많이 했던 생각들이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누리시길 원하실 거고요. 또 불안함 가운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좀 돌아보시면서 불안과 또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와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죄인입니까? 네, 물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고백해야겠지만요, 죄인인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인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죄인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이면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주님께서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진정 죄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죄인이며 그 죄는 우리의 힘이나 심지어 선한 행위, 사람들의 인정,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불결함,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씻으려 함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서 우리 죄를 온전히 맑히시는 예수님, 그 한 분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깊은 감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평생 공허한 삶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씻다가 끝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죄를 씻기실 뿐 아니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회개와 감사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평생을 주님 그 죄를 씻다가 아버지 피실 수 없는 죄를 씻다가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며 나아갈 것은요, 주님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해도 선한 일을 할지언정 아버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고백하는 아버지 주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이런 죄인임을 주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아버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떠날 수 없는 죄를 아버지 떠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죄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내가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 사귐을 주님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없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정말 바라보는 아버지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버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진정한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제대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리란데 모아주신 분이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주시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고운데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정말로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너는 주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진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가 보기를 원하게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라매 나의 하나님. 아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원하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원하게. 아멘.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이 거룩히 살아갈 주님 힘을 너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믿음 주시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들은 너무나도 작죠.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또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모를 때가 많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깊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한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기 멀고도 먼 아버지 다른 어떤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주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아버지 오늘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제가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버지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경험하는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자, 교회를 대표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것들로, 나의 능력을 채우기로, 아버지 나의 불안으로, 나의 염려로 주님 앞에 나왔던 시간들이 주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좋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내가 드릴 것은 주님 상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은 아버지 이 상한 마음이라도 주님 받아주신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내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 찬송 앞에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보석같이 주님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음성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 더욱더 주님을 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자격 없다고 그 느껴지는 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그 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보석보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이 계절을 돌본다, 너를 위해 계절을 돌본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때문에 아버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아버지 주님 내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더욱더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주님 그런 마음들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 나의 상한 마음들 아버지 모든 마음들 아버지 내가 뜻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 알려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님 그 진리를 주님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모든 그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내가 지금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사오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을 주님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말씀을 주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듣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환경들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7장부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7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한번 또 어디 갔다 오긴 했는데 7장밖에 안 되네요. 갈 길이 멉니다. 네, 같이 출애굽기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대예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대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좀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식이십니다. 네, 우리 또 서로에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네, 정말 안식입니다. 진짜 안식이에요. 네,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안식이신 하나님을 이제 같이 좀 찬양하고 또 깊이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이제 30대 초반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30대 또 중반을 또 바라보면서요. 이제 주변에 아이를 낳는 친구들과 또 지인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주변에 다 그렇죠. 네, 제 가장 친한 형의 아들은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빨리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 거의 8, 9년 전이니까 93년생이니까 거의 막 25, 6살 때 이렇게 25살 때 난 거죠. 근데 25살, 6살 이때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줄곧 놀아줬고요. 매번 올 때마다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성장하여서 의젓한 형이 되었어요. 또 이제 동생 이제 아름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형이 됐는데 이 친구는요 6살 때부터 저보다 말을 잘했습니다. 네. 어떤 것을 표현하고 묘사하는데 그리고 또 설명하는 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아빠를 좀 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엄청 똑똑하거든요. 네. 이렇게 쑥쑥 크고 천재성을 보인다면요 아이를 좀 교육하는데 좀 재미도 있고 걱정이 없겠지만요 반대로 아이가 좀 말이 느리거나 성장이 더디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부모들은 걱정을 좀 하겠죠. 네, 좋은 것도 조금 많이 좀 먹이려고 하고 병원도 좀 찾아다니면서 아이의 성장에 또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찾아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아이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사실 관심이 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육적인 성장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장 또한 사실 중요하죠. 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 또한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네. 용환 선생님을 좀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좋은 곳을 먹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야 하죠. 용환 선생님이라고 하면 뭡니까? 목사님이죠. 좋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니면은 좋은 어떤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믿음의 성장을 사실 이뤄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성장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어떤 방식으로 성장되는지 성경을 또 많이 읽는다고 뭐 무조건적으로 뭐 10도 20도 100독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또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좋은 목사님 밑에 있다고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이들은요, 어떤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의 앞에 있는데도 믿음의 성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신앙의 연수가 이제 차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되셨습니까? 9년, 10년? 네, 그냥 10년이 되고 있어요. 이제 믿음의 10년이면 꽤 됐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그런 이제 시간들인데 잘 어떠신 것 같아요? 믿음의 성장을 잘 이뤄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좋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로 그만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가? 이거를 정말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성장만큼이나 어떻게 보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 성장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켰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의 육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육아.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육아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 그것들 안에서 또 묘세의 사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좀 또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본격적으로 바로와 대면하여서 펼쳐지는 우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이상하게 여겨볼 만한 것은요, 6장에서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네.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얘기하고 저기는 이런 상황이다. 네. 난 둔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7장 6절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요, 모세가 굳건해졌어요. 네, 갑자기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물론 7장 이후에도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6장에서 7장을 넘어가는데 급격한 변화들이 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6장에서는 내가 입이 둔한 자이오니 어떻게 바로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7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라고 지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숙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는 행한 일들로 우리는 사실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예요. 네. 오늘 깊이 살펴볼 것은요,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볼지어다 라고 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에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구원을 바라보라. 먼저는요, 같은 출애굽기에서도요,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3절에 찾아보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라고요? 구원을 보라. 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인데요. 그냥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보고 듣고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잘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 행하심이 생생히 느껴지시나요? 삶에서요? 때때로. 네, 때때로. 네, 간헐적으로.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요 잘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이나 일주일 동안 잘 뿌듯하게 보내는지를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라기보다는요, 내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살았는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큐티를 며칠 했는지, 내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계획표를 얼마나 지켰는지로 한 주를 평가한다. 근데 물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인생의 목표로 둔다면
우리는 더욱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행하심, 구원을 누린다면요, 우리는요 더욱더 겸손해질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겠죠. 오늘 소망해 보기를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요, 결국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가입니다. 왜 보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행동을 과신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 행동을 과신이 뭐예요? 과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직감, 우리의 능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중재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아가서는요, 나이가 조금 많이 들면서 느는 게 뭐예요? 경험, 맞아요. 경험이 들어갑니다. 그 경험은 축적돼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화되어서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경험했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아마 이 경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꽤 곤욕일 거예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요, 통제 밖에 있어서요, 무능력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요, 실패 가운데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더욱더 힘들게 해서 능력치를 높이거나 더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틈이 없게 할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늘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 발생하며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늘 생기며 우리의 직감도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점점 무뎌질 거예요. 이 반대로요, 우리의 능력을 너무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과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실 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무 경험하지 못하고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무능력한 사람이 리더십도 없고 말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에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것도 사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어떤 이것들을 봤을 때 모세가 사실 그런 어떤 측면에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두 가지, 어떤 이 하나님의 내 어떤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 또한 자기 능력을 믿지 못하는, 너무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둘 다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죠. 한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요. 또 한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신뢰하느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기 부족함에 갇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함도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 절망하게 되며 자기의 능력을 너무 믿지 않는 것도 자기의 마음을 숨기며 회피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없는 불안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요, 두 가지 길은요, 결국 그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예상치 못한 그 변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불안해해요. 그리고 일어나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매뉴얼에 없는데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언제 이 또 변수가 일어날까? 언제 이 변수가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는 것들이 어떤 이 부분들이에요. 또한 이제 자기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나 이거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문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만 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끝내는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두 가지 길 다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 절망하게 되며 자기의 능력을 너무 믿지 못하는 것도 자기의 마음을 숨기며 회피하는 마음으로 끝없는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둘 다 틀렸음을 사실 알아야 된다. 두 가지 방법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인생에는 이 두 가지의 길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우리가 우리 삶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구원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어떤 길도 아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자에게 모든 짐을 다 맡기는 방식, 그의 명철함과 그의 계획을 완전히 잘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구원하시는 이의 행하심을 붙드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나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실패 가운데에 두 가지 길에서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져야 할까? 아니면 나는 못한다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그냥 절망한 채로 빠져 있을까? 그 두 가지 길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모세의 실패를 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런 가사가 기독교에서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절망 가운데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할 수 없는 미래를 그렇게 미래를 줍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약속, 그러니까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은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함 되심을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할 때 강함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정말로 막다른 길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힘의 세계에서 많은 신들의 권능을 경험한 모세는 더 힘을 길러야 해. 인정받아야 해. 저 왕에게, 바로에게 인정받아야 해.
라고 했던 그 세계에서 살아가다가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기 백성에게도 무시를 당한 모세는요, 힘이 있어야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힘이 있어도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 힘의 논리가 다 가게,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길도 안 되고 힘의 논리로도 안 되고 어떤 것들로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버려요. 그러니 도망치고 회피하여 자기가 가야 할 바를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느끼는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 가운데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실패조차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요, 모세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요, 네, 수영이신데 성함이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올라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대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네, 가만히 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가라앉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내가 더 완벽해져야 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더 경건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거야 하며 스스로 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 발버둥 쳐라가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황에 있으십니까? 거듭된 실패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며 숨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내어 더 좋은 사람, 더 선한 사람, 더 완벽한 삶, 더 완벽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머리로는 알아도요, 마음에 사실 가닿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자기 의와 실패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요, 더 완벽해지는 일이 아니라요,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된 실패 가운데요, 두 가지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설교가 끝나고 그 예배가 끝나면요, 바로 그렇게 될 거예요. 두 가지 길로 더 완벽해지는 사람이 되거나 나 그럴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수영자매가 저한테 제가 또 수영자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거예요. 인정받아야 하는 마음이 바로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하냐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물에 빠져 발버둥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불쌍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인정 가운데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나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문답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목적을 있습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인정받아야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아야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을 거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찌 내게 닿을 수 있는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불안 가운데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일입니다. 그 길이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길이 있다, 나의 구원을 보아라, 그 시선을 너에게서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나의 길은 틀렸습니다, 주님의 길이 정말 진정 우리를 완전한 평화로 만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들어서 오히려 완전한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시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 길을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오겠네. 주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살아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더욱더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더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은 결국 이 완벽한 사람이를 추구하다 보니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한 가지의 길은 내가 완벽한 길로서 나아가려고 하고, 한 가지의 길은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 회피하며 자기의 삶을 또 파멸로 이끄는 두 가지의 길이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길 안에서 발버둥치며,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이 안에서 불안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더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더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은 이 길이 아니라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겠다.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여 모든 것들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드십시오.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을 붙드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님이 보길 원합니다. 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보리라. 아버지 가만히 서서 보라. 나의 구원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 신실하심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붙듦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겠노라고 아버지 고백하는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한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불안함에 떨며 우리를 완벽할 수도 없는데 그 완벽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버지 주님, 이 불쌍한 인생을 아버지 너무나도 보석보다 기이 여겨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두 가지 길에 아마 이 설교가 끝나고 아버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질주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실패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것 가운데에 결국에는 실패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결국에는 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실패라도 할 수 있어서 주님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깊이 우리 성령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다시금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 이제 주님의 그 행하심을 봅니다.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실패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실패 가운데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인생으로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오히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주님 경험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그 신실하심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하여서 우리 인생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성장할 수 있는 주님 그 삶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실패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의 물에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사귐을 누리며 주님 더욱더 깊은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으로 이제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버지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주님 생각하면 우리는 잠시 우리의 시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복음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 보는 아버지 그곳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주님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주님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두 가지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어떤 구원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주님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주님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손길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주간 또 살아갔을 때에 주님의 그 행하심 그 경험을 더욱더 주님 알게 하셔서 아버지 두 가지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삶으로 이 시간 모세와 같이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신 하임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뭐 다른 광고들은 따로 없고요. 네, 7시 반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실 거죠? 네. 네. 잘 오세요. 분양이 가능하신 분들과 복음이 갈급하신 분들은 똑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